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꼭 잡으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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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랑하는 거지요? 아멘. 예. 근데요, 마음이 막 불어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 말이요,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화단이 점점 이뻐지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이제 꽃을 심어서 하나 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밝게 꽃처럼 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를 말씀의 시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경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일본 그 검사가 신문을 하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잤소.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요. 일본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일본의 실력을 모르는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일본의 실력을 잘 알고 있어.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여 갖기를 원하오. 이게 이제 검사가 묻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게 무슨 뜻이요?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 이웃인 우리나라를 위로하는 것은 결코 일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요. 2천만에게 원한을 품게 하는 것보다 우정을 가진 2천만을 이웃으로 두는 것이 일본에게 득이 될 것이 아니요. 내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도 위한 것이외다. 예상치 못한 이 안창호 선생님의 대답에 검사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립운동가요, 연설가요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교육자이기도 하지요. 같은 시기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여러 방면으로 각자 다르게 이제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교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무력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독립군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님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국민 계몽이었어요. 교육하는 일이었지. 이러한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된 안창호 선생님의 바탕에는 남다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세계관이 뭘까? 그 세계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고 성경적 사상이었던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가치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본의 복리까지 생각했다고 하는 안창호 선생님의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큰 세계를 좀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변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요, 자기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자기 가족들 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거 해줘야 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귀찮은 것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야 되고, 가족에게서조차도 아주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있어요. 또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뭐냐면 가족들만큼은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잘 돼야 된다. 우리 자녀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아내 챙기고, 그래서 가족만큼은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가족,
그러나 남의 가족이 뭐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상관없어요.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이게 가족주의라고 그러지요. 가족의 이기주의.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커지면요,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나라와 민족이라든지 좀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빛된 교회가 청천 이동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 동네가 정말 범죄가 가득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요즘 저 남미, 브라질 이런 데 여행하기 진짜 어렵다고 해요.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치안이 제일 불안한 나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럼 마약 하는 사람들이 조직폭력을 이용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권을 위해서 정부하고 싸우고 있을 때 그런 도시에 내가 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 불안할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편안하고 질서가 잘 잡혀 있다면 그 속에 사는 나도 평안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이 길이 없을까 늘 고민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회복지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기본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제 금요일에도 동사무소에 그 사례관리팀에서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긴급 지원비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1년에 한 300만 원, 36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특별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상을 보니까 60년생인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도 쪽방촌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많대요. 저 성산교회 뒤쪽 그 동클 있죠? 동클 있는 그 뒤쪽에 있는 집들 가운데 마당이 있고 이제 방들이 여러 개 있고 공동 화장실 쓰는 그런 집들이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을 좀 옮겨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분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지원 요청을 한 거지요. 그러면 그 요청하면 저희들이 3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우리 주차장 개방을 안 했었는데 이제 6월 달부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보셨을 텐데 우리 화단 이렇게 그 길쭉한데 끝에 도로 쪽으로 보면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월, 화, 목, 금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우리 주차장 개방한다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좀 우리 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차를 대놓고 며칠 안 빼는 경우 있어요. 전화하면 저기 여행 갔대. 미쳐요, 미쳐. 근데 요즘에는 또 전에는 여러분 그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찾아가지고 빼주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사유지는 건드릴 수 없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즘 가끔 뉴스에 나잖아요. 그 아파트 주차장 입구 세워놓고 며칠 일주일씩 안 와도 그 차조차 견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좀 이상한 사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납득이 돼요? 요즘에는 좀 적극적으로 경찰들이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어떤 행정, 어떤 일을 방해하는 걸로 해가지고 견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든지 사유인간, 가치를 너무 존중한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고통 주고 아픔 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주차장 개방하는 이유는 이 동네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라 주차장이 없어요. 가게 오는 분들도 주차장이 없고 또 일 보러 오는 사람들도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 잠깐 되는 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불편해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화 목금. 그래서 주일하고 토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서 주로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특별히 행사가 있으면 이제 오픈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지. 자, 안창호 선생이 큰 어떤 그림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또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면, 자, 우리의 관심사, 조성한 안창호 선생님의 관심사가 그랬다면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최근에 일주일, 한 달 여러분 집중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런 관심사가 있을 때 그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돈 좀 벌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의 소원이잖아요. 돈 좀 벌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돈 벌고 싶은 그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면 누군가 가족이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럼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어요? 또 우리나라 북한에서 오늘 또 뭐예요? 풍선 띄워보냈다고 그러는데, 자, 그 풍선이 또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면 어떡하나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관심사, 관심만 가질 게 아니라 이 관심사가 뭘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크든 작든. 그래서 열어주시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우리의 사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돼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관심사가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 길이 열려요. 기도할 때 열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느헤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의 후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 비록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50년 가까이 된 상황이에요. 거의 150년 가까이 된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조상들의 고향 예루살렘 유대 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연대기로 따지면 기원전 445년 11월쯤 되는 때예요. 기원전 445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야기지요. 그때에 이제 겨울 11월쯤인데 수산성에 있었다 그랬어요.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있는데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여름궁전이 있고 겨울궁전이 있었어요. 수산성은 겨울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으면 추우니까 겨울 되면 왕과 그리고 대신들이 다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겨울을 지내고 이제 따뜻해지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자, 그때 이 느헤미야가 형제였던 하나니가 몇몇 사람과 예루살렘을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니까 불러가지고 야, 예루살렘 어떻더나? 그 성이 어떻더나? 이야기를 했더니 어땠어요? 여기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3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거의 150년 전에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평화로운 나라에 전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촌락이 형성돼 있잖아요. 농사를 많이 지니까 주변에 이제 뒤에 산이 임산, 그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내가 있는 그런 마을, 시골 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성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동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성 안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언제나 도적대들이나 아니면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큰 고통인 거예요. 너무 아픈 일인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에스라서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 때, 아하수에로 왕은 누가 활동하던 때냐면 누구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왕으로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아마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함으로 인하여서 성벽이 여직도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을 들었던 느헤미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관심사가 기도로 이어져요.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여기 5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중요한 관심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 혹시 있을까요? 지나가는 듯이 여러분 주변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나치듯이 한마디 던져놔요. 근데 던져놓고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붙잡아 앉혀놓고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문서로 해서 전달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냥 어쩌다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고 까맣게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 같으면 잘 안 듣잖아요. 아, 나한테 구한 거야? 나보고 해달라는 거야? 아마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좀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건강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진지하게. 그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성,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내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
7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을 때, 그때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 바벨론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돌이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회개를 아직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지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범죄 때문에 흩어졌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다시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 말씀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10절이 그 얘기예요. 10절 더 읽어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출애굽할 때에 큰 권능으로 인도한 그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면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허락을 누가 해줘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왕에게 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왕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금 수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돌이킬 만한 어떤 힘은 왕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서 이 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지요. 내가 술관원이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왕의 술을 관장하는 비서관인 거예요. 그래서 술을 담그는 일, 또 술을 만드는 일, 그거를 공급해서 왕에게 대접하는 일, 그리고 술을 왕에게 올려드리기 전에 이미 자기가 먼저 시음해 보고 이게 괜찮으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술관원은 문제가 뭐예요? 왕을 늘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식사할 때 옆에서 왕을 대면하는 사람. 여러분, 왕을 대면하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 친구 하나가 그 대통령실 비서관에 있었어요. 아, 이거 대단한 권세인 거예요. 대단한 권세. 그래요. 자기 이력에 대통령 비서관 써놓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자기 명함을 내밀면 대통령 비서관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실제로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사실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공헌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관심이 있거든요.
어디엔가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좀 더 큰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저 내가 먹고 살고 즐기는 그것에만 관심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저 나 아는 몇몇 사람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기공화국이라고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냐면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나만 유익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독교인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좀 괜찮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좀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이 싸움만 하지 말고 또 22대 국회 개원했으면 좀 다투지 말고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면 그 사명감을 따라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할 때, 누군가 힘들어할 때, 법질서가 무너졌을 때,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잘 느끼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끼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걱정으로 그리스도인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 앞에 있고 또 자기가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자기 고향, 자기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실제로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것과 함께 좀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 특히 중국과 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에 아예 그냥 공통으로 느껴지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지금 북한에서 계속 오물풍선 날려보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한때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생화학 무기라도 아니면 폭탄이라도 실어 보낸다면, 그리고 드론이 우리나라 북한에서 보낼 때에 여러분 경상북도까지 날아가는 동안 몰랐잖아요. 서울 가까이까지 오는 동안 몰랐잖아요. 드론이 왔다 가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요구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과 그리고 느헤미야의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